무엇으로 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에는 백세의 철학자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1920년 4월 23일생이시더라고요. 올해 103세셨습니다. 최근에 이분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교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들이 참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65세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늙었는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늙은 것은 없는데도 자꾸 옆에서 늙었다고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별 파티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열심히 사회인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테니까 나도 도움을 줄 테니 나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요, 은퇴 후에 남들은 집에서 일하지 않고 쉬는데 이분은 더 많이 공부했고 또 더 많은 강연을 했고 글을 쓰는 것도 더 많이 하면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03세시잖아요. 103세신데도 여전히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고 또 신문사에 글을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정년 퇴임하는 순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수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흥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흥해지는 인생이 있고 점점 망해가고 또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사울의 집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엘리의 집과 사무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점점 망해져 가고 있고 사무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점점 약해지는 인생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흥해지는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그래서 많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점점 흥해지는 인생이 나오고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나옵니다. 점점 약해지는 인생의 대표가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타이틀만으로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껍데기 타이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점차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이 성전을 건물 중심의 성전에서 성령의 전이된 사람 중심의 성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중심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세요. 교회된 우리를 사용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2023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점점 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난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붙들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감격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흔적이 발견되지 못한 채로 2023년이 저물어 버리게 되었을까요? 2024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은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점점 흥해지는 인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아니고 점점 더 흥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흥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으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하고 항상 기쁘게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차이는 동기입니다. 동기. 점점 흥해지는 사람과 점점 약해지는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대제사장들하고 점점 흥해지는 제자들, 사도들을 움직이고 있는 동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결국 시기심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 위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마음인 거죠. 반면에 제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몰래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서서 다시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숨어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꺼내주고는 다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잡힐 게 뻔하잖아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 뻔한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럴 거면 왜 감옥에서 꺼내 주었을까요? 바로 다시 감옥에 또 잡혀갈 건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말씀에서 제일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그들이 순종을 했잖아요. 언제부터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새벽에. 새벽에 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의무를 뛰어넘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와 사랑이 식어졌을 때라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사랑할 때와 사랑이 식어졌을 때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거리가 멀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식어지면 지근거리도 지루하게만 느껴진다. 사랑하면 천년도 하루 같지만 식어지면 하루가 천년 같다. 사랑하면 힘든데도 힘든 것을 모르지만 식어지면 만사가 힘들어진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만 식어지면 내 유익을 먼저 챙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옷도 취미도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지만 식어지면 내 중심 프레임으로 맞춘다. 사랑하면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자랑까지 하지만 식어지면 단점만 보이고 흉을 보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면 창의성과 자기 개발이 따르고 일을 사랑하면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는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피해 나갈 핑계를 찾는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멀어도 가깝게 느껴져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 자랑할 것만 생각나서 자랑할 것을 찾고 자랑을 해요. 근데 식어지면 불평거리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봉사할 일을 찾습니다. 식어지면 하던 봉사도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 한 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제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 이곳에 드릴 때만 해도 정말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듣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라는 피드백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잡음이 없습니다. 또 유튜브도 또 잡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유튜브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유튜브에 있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사방대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나서 이제 유튜브 잡음도 잡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분분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또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청년부가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개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봉사를 해요.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인도자가 바뀌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찬양팀이 전혀 없다가 벌써 이렇게 찬양팀이 세워져서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언제 찬양팀이 없었는지, 인도자가 없었는지 이것도 기억조차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남보다 빨리 와서 세팅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눈이 와서 저는 새벽에 비가 내리면 다 녹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눈 좀 치우자고 교육자들이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눈 비가 오면 다 녹을 거라고 했었는데 막상 눈이 녹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또 눈을 치우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잡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던 일들을 해야 되면서 똑같이 또 우리는 또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교육자들을 볼 때마다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교사들을 보면서도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순장님들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섬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항상 있잖아요.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기보다는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겨주니까 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또 삶을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점 흥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쌓는가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인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비단 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쌓는 인생은 좋은 것을 자꾸만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지 않는 것을 쌓는 인생은 좋지 않는 것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쌓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하고 제자들, 사도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쌓은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자기의 인생에 가득 채운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인생에 흘러나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쌓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의혹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분명히 전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옥은 든든히 잠겼고 또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들의 마음을 채운 것이 뭐냐면 놀라움이 아니에요. 의혹입니다. 의혹. 그리고 또 이들은 두려움을 채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잡혀가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잡으려고 온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자기 방어로 채우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들춰낸다라는 이게 두려우니까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죄를 방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방어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방어가 아니에요.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의혹과 두려움과 방어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그 모든 위협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 게 또 잡힐 게 뻔한데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30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이 예수 소식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남들이 보아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위협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분위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자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편한 사람이 아니고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건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예수가 가득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예수가 가득해지고,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면 모이는 곳마다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가 온가족 수련을 했던 안성수양관을 다녀왔습니다.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회개를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맨 처음 한 것, 물론 밥 먹는 게 제일 처음 한 거였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회개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죠. 진짜 깊은 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자꾸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거, 나의 많은 허물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 나의 많은 실수보다, 나의 못난 성향보다, 나의 모든 상처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회개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채우고 싶었던 게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자꾸 채워넣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죠. 마지막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잘못했던 것 먼저 생각나고, 또 허물도 생각나고, 미안한 거 생각나고, 이런 게 생각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고 싶은 것은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내년도 아무리 또 잘 살려고 해도 여전히 허물이 많을 거예요. 여전히 또 실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가득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